김한수 목사님이랑 제가 오늘 일부러 맞춰 입은 건 아닌데요. 옷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상훈 목사님이랑 저랑 아예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옷 고르는 실력이 정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 보셨듯이 지난주에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이진 키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건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또 정성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또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의 생각과 기도가 함께 전달된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디오 성경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분 다 먼저 신청하고 나는 그냥 남는 거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숫자가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 또 정말 은혜로운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귀에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제가 한동안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뭐 다 이해해서 재밌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또 모르는지 그 사실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을 탄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관찰을 하는 그 자체가 관찰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립자의 어떤 위치나 또 움직임을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자체가 이렇게 결정되거나 또 예측 가능하지 않고 우연이고 또 확률을 통해서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다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이해하는 것도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항상 초월해 계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야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해석의 키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저는요 사실 이 본문 1절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다윗을 부추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 이 본문을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역대 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본문으로 가면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충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 하 말씀 대신 역대상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문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뭔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본문을 다루지 않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고민, 그 씨름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어떤 주석에 봤더니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는 늘 성공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거나 굳이 우리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도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 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지?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그가 의지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또 군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조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군대, 그러니까 이렇게 징병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이 인구조사가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지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군대를 가진 왕이
자기의 군대에 속한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 뭘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쓰여진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인구 조사는 그런 맥락에서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자신의 군대를 의지한 그런 의미로 오늘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이 목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 위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사무엘상 하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그 약속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요청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구 조사의 의미였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숫자를 세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한순간에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이고 그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로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구조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이나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요압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거기에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하는 데만요 9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9개월 동안 다윗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완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 다윗은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모든 땅을, 정말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제국의 상황까지 다다르는 그런 많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막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귀를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진 성취가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의 소리마저 다 무시하고 있는가? 사무엘 서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 사울 왕도 비슷한 오류를 범했지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으라고. 이 혼란의 시기와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구조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숫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줍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실제로 보고를 할 때는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빼고 보고합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그만큼 다윗이 숫자를 중요시 여겼다,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부터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숫자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숫자를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또 우리의 등수, 서열, 그리고 사람의 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숫자가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한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죄는 수를 센 것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숫자로 대체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 또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을 다 무시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를 잘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 이메일로 왔다 아니면 파일로 줬다라고 한다면 그 편지의 가치를 어떻게 그 파일의 크기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의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더 작게 쓰임받고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집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계좌라든지 아니면 월급에 있는 숫자라든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병일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염병일 수 있습니다. 서열이나 사람 수나 순이나 우리가 가진 것의 개수나 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숫자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열등감의 근거가 그런 숫자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세속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신비적인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이 적이 그 다윗을 쫓아와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이 내용 중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 중에 사람이 개입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재앙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뭐 제대로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재앙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오니, 바로 그가 이 다른 재앙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에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을 향한 소망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다윗이 잘못을 안 했다거나 그 죄가 가볍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영적 감각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전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죄짓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는 대목이 10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고요,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초월적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자체가 신비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고합니다. 여부스 사람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니까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재앙이 멈춘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관대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차원에만 계셨다면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그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과학이든 아니면 신학이든 뭔가 심오한 진리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것을 접했을 때는요, 우리가 절망해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껴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도덕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이 검은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 속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불투명한 상황을 뚫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신뢰야말로 그 하나님을,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왜 그분이 진노하셨는지, 왜 그분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 1절을 읽으면요, 그 의미가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궁극적인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탄이 속여서 다윗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도감을 누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죄도 있고 우리의 한계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결국 이 본문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안심해라.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 초월자이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뢰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제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이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